뒤에 있는 분은 추우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2020년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 앞에 있는 총각이 더워해서요. 아프다만 들어. 예, 이렇게 하면 좀 됐나요? 예. 자, 어버이 주일이고 전 세계가 어버이 주일일 겁니다. 왜냐면 5월 달에 다른 날은 잘 안 지켜도 전 세계적으로 어버이 주일은 지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오늘 지키는데 참 안타깝죠. 확진자가 400만 명이 됐고 이제 거의 그로 인하여 돌아가신 분이 28만에 가까운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중에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연세 많으셨던 고령자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정말 이 일들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 되면 늘 누구한테 얘기를 했냐면 자녀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한테 잘하라. 어버이 주일 아니고 어린이 주일 때는 누구한테 얘기냐면 부모들한테 얘기를 했죠. 제발 자녀들한테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는 어린이 주일 때는 우리가 뭐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이입니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녀들한테 부모를 잘 공경하라 이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이제는 부모가 바른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 그 자라는 아이들이 또 바른 부모가 돼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싶고 또한 바른 부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잘 키우고 싶어서 사랑을 듬뿍 담아서 키우는데요. 그 중에 꼭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그죠? 나는 정성도 못 들였고 나는 관심도 많이 못 줬는데 그 중에 또 잘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좋게 바르게 키운다는 기준이 솔직히 세상적인 잣대로 보니까 별로 없어요. 부모의 사랑을 잘 받으면 애가 잘 크겠지. 예,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습니다. 부모의 애정과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일수록 애가 안정감이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요 되게 이 심령이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상황에 불안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바른 자녀로 잘 커주냐, 폭력적이지도 않고 사고도 안 치고 하는 자녀로 키우냐, 그것도 장담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키우는데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는 키운다고 막 열심히 키웠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크는 거예요. 그런 예가 많잖아요. 그죠? 부모들이 사랑을 실어가지고 이 자녀를 내가 잘 키워야겠다라고 도에 지나친 모습들이 요 몇 년 사이에 너무 많았잖아요.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가 내 자녀를 좀 잘 키워보겠다고 불법을 행해가지고 시험지를 유출해가지고 쌍둥이한테 답안지를 다 주어서 그 답안지를 외우게끔 했어요. 그래서 틀린 것도 똑같고 맞은 것도 똑같아요. 지문하고 관계없이 문제 자체의 출제 의도에는 A가 답인데 가르쳐준 답이 B면은 B만 외워가지고 써서 똑같이 틀려가지고 그 도에 지나친 부모의 사랑의 모습이 하나 있었고 또 내 자식 좀 좋은 대학 보내고 내 자식 좀 좋은 길 가라고 부모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고등학교 때 의학 그 논문에 제1저자로 좀 해달라고. 그럼 얘가 좀 좋은 학교 가게 되니까. 이런 사람이요. 조국 자녀에서 한번 검출됐죠.
또 누구요? 나경원 씨도 그랬죠. 나경원 씨만 그랬나요? 아니요. 보니까 그런 게 비일비재했어요. 그게 자식 사랑하는 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느 국회의원은요. 아들 20살 생일 때 3억짜리 벤츠를 사줬습니다. 저는 한번 갸우뚱합니다. 20살짜리 벤츠 3억짜리 사줘서 그 인성이 바를까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죠? 할아버지는 신학교도 졸업을 하셨어요. 근데 술 먹고 음주운전해가지고. 그죠? 아직도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에 지나친 어찌 보면 부모의 사랑의 모습들입니다. 옛날 어르신들 지금 80, 90 되신 분들 뭐라고 하냐면 90 넘으신 분들은 뭐냐면 애 키울 시간이 어딨어. 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애 관심도 못 뒀던 부모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요. 철이 일찍 들어가지고 철이 일찍 들었다는 소리는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사고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고 자기가 알아서 자녀들 밥 챙겨주고 자기가 알아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일찍 철들은 그런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너무 도에 지나치게 행동해가지고 자녀의 길을 잘 하느냐? 아니,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바른 부모가 필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 마음을 좀 헤아리면 좋겠지만 헤아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한결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저 자녀가 조금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가 보니까 그 자녀들이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늘 다르게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과 17절,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에 보면 주님이 비유를 두십니다. 한 포도원 농부가 포도밭을 지어놓고 누구에겐가 그 포도원은 위탁해가지고 좀 포도원을 관리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젠 시간이 지나서 열매 맺을 철이 되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열매 맺은 걸 갖다가 일부 수확한 것을 그잖아요. 도지세 내듯이 내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보냈는데 그 사람한테 포도원 그거 값을 준 게 아니라 막 때려고 구타하고 보냈어요. 1차로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엔 두 번째로 또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또 두 번째 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보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그 사람을 거반 죽게 정도로 팹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그 포도원 그거에 대해서 관리한 그 가격을 보내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아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전까지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끝내는 아들 보내면 좀 정신 좀 차리겠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녀예요. 근데요, 이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 자녀가 바르게 크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어떻게든 바로 서게끔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른 부모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엘리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엘리가 자녀를 키웠는데 이 자녀들이 개차반이에요. 얼마나 개차반이냐면 여러분 성경 좀 보시면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쁘대요. 그래서 뭐였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그 아들들의 한 행동을 보면요,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될 예물을 자기들이 먼저 갈고리로 가지고 와서 끄집어다가 자기들이 먹고, 구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도 미리 달라고
막 협박을 해가지고 가져다가 자기들이 먼저 먹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허탈하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쁜 행실이 뭐였느냐? 첫째는 엘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두 번째, 그들의 죄가 뭐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으므로 25절에 그들을 죽이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는 그들 자녀에게 바른 말은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어떻게든 용서를 받지만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용서해주고 누가 간구해주겠냐. 제발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은 했지만 엘리라고 말하면 사사면 지금으로 말하면요 목회자도 될 수 있고요 한 그 민족을 책임지는 책임자, 기업으로 말하면 총수, 국가로 말하면 대통령과 같은 자녀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적인 면으로 보니까 목회자 자녀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 자녀가 개차반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못 키웠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잘 키우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바른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여러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이 바르게 가르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엘리가 바르게 못 가르쳤다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요 그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제사에 대한 규례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가 제사장이며 사사이면서 하나님의 일은 자기가 잘 감당했습니다. 마지막 사사 이전의 사사니까, 사무엘이 나오기 이전의 마지막 사사니까 그가 다스리는 동안은 하나님의 일을 그가 잘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만 잘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도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지막 사사로도 그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무엘의 자녀들이 잘 자랐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니요. 사무엘의 아들들도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봤을 때 당신 자녀들이 사사가 되면은 우리나라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지 말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에 감당하지, 영적인 부모로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요청할 만큼 백성들의 마음이 확고할 만큼, 그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역은 잘 감당했을지 모르나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부모로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신명기 5장 31절, 시편 32편 8절, 신명기 20장 18절, 신명기 31장 19절에 계속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모든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내게 이르느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듭적으로 반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첫째적으로 가르치는 건요, 문서적으로 기록되어진 것들을 잘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말하는 겁니다. 이 잔소리가 엄청 무서워요. 이게 듣기 싫은 소리인데도요, 계속 잔소리 듣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다급할 때 그게 이게 생각이 나요. 참 신기하죠, 그죠? 여러분, 아이들한테, 큰 어린아이들한테 계속 잔소리하면서요 가르치면요 그 잔소리가요 몸으로 배게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는 좌우를 이렇게 보라라고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면서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게 학습 효과예요. 파브로의 종이라고 심리학에 보면 그게 있어요. 뭐냐면 개가 음식을 앞에다 놓고 종을 갖다 딸랑딸랑딸랑 하면 이 밥 주는 신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서 밥 주기 전에 종소리를 딸랑딸랑딸랑 하고 밥을 줬어요. 이걸 갖다 한 100번을 하고 그 다음에는 종소리만 딸랑딸랑 하면요 걔가 뭐예요? 밥 주는 줄 알고 입에 침이 이렇게 흘린대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줘도 딸랑딸랑 하면 뭔 소리인 줄 알아요? 아, 이게 밥 주는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학습의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구단도요 어릴 때부터 계속 외우게 하면요 나이 연세 드셔도 뭐예요? 아 27은 14가 되는 거예요. 그죠? 29? 18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걸 뭘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래전부터 학습된 것이기 때문에 아 그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네 팔에다가 네 머리 인중에다가 감아가지고 그 말씀을 집안에 들어올 때나 나아갈 때나 어느 곳에서든지 그것을 계속 들리게 하고 말로 가르치면요 이게 몸에 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안 가르쳐요. 세상적인 것들은 다 가르치면서 신앙적인 거 안 가르치면 문제가 커집니다. 여러분 바른 부모가 되려면 신앙적인 면부터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잘 가르치면요 이게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신앙이 건강한 자녀이고 또한 신앙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자녀일수록 그 성품과 모든 생활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문서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책으로 기록되어진 것들을 잘 가르쳐야 되지만 두 번째로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욕 잘하는 애들은요 주변에서 욕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서도 있지만 집에서 욕하니까 그 욕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부모가 횡단보도에서 건너는 걸 계속 안 해주고 그냥 무단횡단하면요 그 자녀도 내 부모가 그냥 하나보다 해서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가르치고 본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기록으로 잔소리하듯이 하는 가르침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선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에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지 너희들도 모일 때마다 먼저 섬기면서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요 기도하는 것도요 먼저 당신이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는 겁니다. 먼저 주님이 모든 삶에서 보여주시고 먼저 행하시고 먼저 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먼저 다 보여주시고 먼저 다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그거 따라오라고 했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따라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가 알아서 해. 너도 이제 다 컸는데 네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한 적이 없고요. 무조건 먼저 주님이 다 시뮬레이션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만들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먼저 내가 너희에게 이런 삶으로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바른 부모가 되는 것은요 바르게 살아주면요
그 바르게 산 모습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수하는 모습이요 다 알아요. 여러분이 잘못 사는 모습은요 부모들이 그렇게 살면요 모를 것 같죠? 자녀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를 습성을 닮아요? 부모가 매일 고기 먹는데 그 자녀 안에서 야채 먹는 애들이 나와요? 안 나오죠. 매일 집에서 먹는 게 뭐예요? 고기인데. 그잖아요. 이게 습관이에요. 그리고 이게 배운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매일 안 치우는 부모가 그 자녀에게서 잘 치우는 애가 나와요? 누군가 한 사람 위해서 깔끔한 사람이 있어야만 밑에 있는 애들이 잘 깔끔한 애들이 나오죠. 매일 뒤죽박죽인데요. 거기서 깔끔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결단하고 내가 새롭게 살리라고 결단하기 전에는 힘들어요. 쉬운 예로요. 제가 잠깐 호주에 2년 이상 살았잖아요. 호주 원주민 생활이 어땠다고요? 네, 집구석은 쓰레기. 매일 정부 지원금 받으면 그거 가지고 술 먹고 살고 폭력적인 삶을 살아요. 그 자녀들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자녀들 중에 변호사가 되고 교사가 되는 사람은요 극히 드물어요. 그것은 누군가 그 모든 걸 끊고 새롭게 시작한 부모 밑에서만 나오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대물림 돼가지고요. 애들 말은 영어를 잘하는데 글도 못 쓰면서 집안에서 본 것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요. 이 다혈질적인 모습들이 확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본드하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집안에 쓰레기처럼 쌓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게 일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진 부모라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르게 본으로 가르쳐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세대에 바른 신앙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전 세계에 200년, 300년, 500년의 신앙을 가진 나라들이 그 신앙을 잃어버린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바르게 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 천주교까지 합치면 2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에 여러분 이 역사가 바로 끊기고 허물어지고 신앙이 없어지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가르치면요 그건 금방 없어집니다. 여러분 무슬림이 튼튼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걔들은 집안에서 계속 밥상머리 교육처럼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밥상머리 교육처럼 계속 그들에게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치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게 가르치면 그것들이 우리 신앙의 유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바른 길 제시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바른 길을 살아주고 자녀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게 부모입니다. 신앙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으로 잘못 가고 있다면 바른 길로 잡아줘야 되고 인생의 삶에서 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다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잔소리든 매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징계라고 해서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잘못된 그 상황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부모예요.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옆에 있는 나라들을 들어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리고는 뭐하게 하시냐면 그들을 속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찾게끔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막대기가 부모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얘가 사기치고 하는데도 내 자식이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그 부모 아닙니다. 그 길에서 털고 잘 살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죠? 네 인생인데 다 컸는데 뭐 그죠? 잔소리도 자녀들이 들을 나이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들면 머리 굵어졌다고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방향 제시하는 걸 잃어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게끔 계속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듣더라. 그게 바른 부모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아끼면요, 아낀 만큼 자녀는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고 세상에서도 자기 옳은 길로만 가거든요. 근데 그게 다 옳은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자,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게끔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게끔 하면요, 그들이 바른 길을 잡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시해야 돼요. 남의 집 자식을 갖다가 내가 막 감정 상하게끔 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 하라는 소리예요. 부모는 자기 자식한테 하면 되잖아요. 이제는 성인이 돼가지고 바른 길을 걷고 있으면 더 이상 잔소리가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바른 말을 해서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엘리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소문이 별로 안 좋다, 그러니 제발 그러지 말아라 해놓고는요, 삶으로 못 보여주고 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자녀가 그냥 끝내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쁜 행실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엘리가 삶으로 가르치고 방향을 제시하고, 제사 드리는 걸 잘못했으면 그걸 수정해주고 다시 수정해주고 다시 수정해줬으면 바른 길을 갔을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죠? 수종 들은 여인들과 동침하면요, 그거 잘못됐으니까요, 정말 때려서라도 가르쳤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소문에 들으니 별로 안 좋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나름대로는 했지만 그거보다 좀 더 바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바른 길을 제시하시며 바른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배우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가 또한 자녀들에게 바른 부모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부모의 삶을 살아서 그들이 신앙 잃지 않고 신앙 의지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또한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또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누구 자식인지 모르지만 참 잘 컸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바른 부모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잘 키워서 네 자녀가 그랬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바른 부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바른 부모가 되기 위해서 바로 배운 것을 바르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존중받을 수 있는 자녀들로 키울 수 있는 저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뿐 아니라 또한 자녀들이 자라서 또한 그런 부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